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신약성경 346쪽.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사셨지요? 예, 여러분 기도에서 세미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잘 왔습니다. 이제 6월이 품성이 바로 의지력이라는 것입니다. 의지력. 결단, 결정. 그렇죠? 뭔가가 하여튼 열정 다 똑같은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항상 의지력을 갖고 살자. 그렇죠. 의지력. 그리고 우리가 4월 달에는 진실성에 대해서 배웠고 5월 달에는 포용력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6월 달 한 달은 의지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6월 한 달 뭘 키우자고요? 의지력. 그래서 사람이 의지력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해내요. 그래서 의지력이 없는 사람은 유야무야해서 그냥 좌우로 치우치고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뭐 제대로 된 것도 없고 이루어진 것도 없어요. 뭔가 결정력 있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뭔가 한 가닥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력이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지력이란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로 작정하는 거. 그렇죠? 한번 결정해서 추진하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로 이루어낸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로 작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거. 그러면 의지력의 반대는 뭐라고요? 소심함. 그렇죠. 늘 소심해서 늘 흔들리고 답도 없고 길도 없는 사람. 소심함.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렇죠. 아무리 어려운 반대와 환경에 부딪히더라도 끝까지 자신의 목적과 목표에 도달하는 그 동물 짐승이 있으니 그게 뭐인고 하면요. 바로 왕연어입니다. 왕연어라고 그래요. 이 왕연어는요. 아주 대단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연어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가 봐. 참 연어 참 맛있습니다. 예, 드셔본 사람만 알아요. 예, 연어 맛있는데 이 연어, 왕연어는 자기가 그렇죠 부화했던 그렇죠 출생했던 그 자리로 3년에서 5년이요 자라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수백 킬로 수천 킬로가 돼요. 그러면 하루에요 이제 성장해서 다시 뭐 할 때 산란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자기 이제 태어났던 부화했던 곳으로 돌아오는데 하루에 무려 약 40킬로씩 갑니다. 40킬로씩이요 계속요. 그런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뚫고 가기 위해서요. 몸부림치면서요. 결국에는 이렇게 해요. 거기에서 갔던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도달해서 이제 쭉 강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안타까운 게 뭐라고 그래요? 이거 막아버린다 하잖아요. 댐같이 이렇게 막으니까 뭐예요? 못 올라가. 그런데 어지간한 장애물은 통과해서 뛰어넘는데 이 연어가요. 약 1.2m에서 1.5m까지 점프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지간한 장애물은 뭐예요? 뛰어넘어서 올라갈 정도로 대단한 추진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태어났던 이 미각이 뛰어나가지고요. 다 한답니다. 연어는요. 정확히 다른 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서 기어이 그 장소에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목적지에 도달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거기서 산란해서 또 그 알이 부화에까지 있다가 부화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요. 그래서 그 새끼들이 뭐예요? 그 어미의 살을 뜯어먹고 다시 살아나서 또 이렇게 가는 그런 게 바로 연어예요. 그런 의지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이제 말해요. 의지력의 여러분 대명사가 무엇이라고요? 왕연어. 무슨 연어?
왕년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달력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항상 의지력을 갖고 왜 살아야 되는가? 그렇죠? 의지력을 갖고 왜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요, 이제 로마 감옥의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글을 쓴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최후의 마지막 글이 유언서가 디모데후서예요. 자신이 일생을 그렇죠, 예수를 만난 후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마지막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감옥에서 순교당하는 그런 시점에 이르기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정말 다 마치고 마지막에 난까지 뭘 지켰다?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 의지력이 대단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늘날 가는 날까지 악한 싸움 싸우요, 선한 싸움 싸워요. 좀 시덥지도 않은 거 갖고 싸우지 좀 마세요. 제발 좀 싸우죠. 다툼은 안 좋다 했잖아요. 다툼, 요란하고 시끄럽고 모든 악한 일 우리 앞에 놓인다 했잖아요. 싸우지 마, 제발 싸우지 마. 예. 누구하고도 싸우면 안 된다니까요.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성도들끼리도 누구다도 다투면 말다툼도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무슨 싸움 싸우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요. 선한 싸움을. 그리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요.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뭘 지키라고요? 믿음을 지키는 그 의지력이 있어야죠. 여러분이 연약한 자는요, 조금만 해도 소심해서 흔들려 시험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붙들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선한 싸움을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의지력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6월 한 달 제가 이제 또 오늘 이제 5월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 부지런히 했더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말씀 보내는 게 만만치 않아요. 이번에도 세미나 중에도요. 아이고,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노트북 해가지고 하는데 또 날아가 버리고 또 사라져 버려갖고 1시까지 해서 여러분 보낸 거예요. 그날 마침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된 건 없어요. 아세요? 그러면 잘 읽어야 돼요. 그냥 삭제해야 돼요. 잘 읽고 있지요. 네. 잘 읽으세요. 그래서 내를 체질해야 돼. 그래서 6월 한다는 의지력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의지력을 키워야 돼요. 의지력을. 이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의지력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의지력이 없는 사람들, 의지력을 갖고 살지 않아.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그냥 소심하게 그냥 늘 시험도 상처받고 삐지고 돌아지고 시기질도 다투 열받고 하는 속상장애도 신경질나고 이런 소심함으로 나 살겠다.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렇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아무리 목회자가 올바르게 설교를 하고 올바르게 말씀해도요.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귀가 가려워서요. 자기의 사역을 따르려 스승을 많이 둬. 그러니까 오늘날 스승을 너무 많이 두면. 그래서 양은 누구의 소리만 들어야 돼? 목자의 소리만 들어야 돼. 오늘날은요. 스승이 워낙 많아. 일명의 유튜브 스승이라고 그래요. 유튜브 스승. 오늘날 유튜브 스승을 많이 둬가지고 문제야. 그냥 담임 목사 말씀을 설교만 잘 들어도 정말로 그렇죠. 아름도 살 텐데 그 같은 시덥지도 않은 진실도 아니고 가짜도 많은데 말이야. 그걸 가지고서 그래서 성경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 많은 스승을 두고요. 무슨 스승? 유튜브 스승. 무슨 스승? 저는 유튜브 스승이라고. 유튜브 스승. 유튜브 스승. 예, 많은 스승을 두고요.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만 그렇게 따라다녀. 진짜를 따라다니고 복음을 따라다니고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를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패망한 길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요 똑같이 돼요. 좌우로 치우치고요. 바른 교훈도 받지 않냐고요. 허탄한 이야기만 따르게 되더라. 뭐가 없는 사람? 의지력이 약한 사람. 뭐가 없는 사람? 의지력이 없고 의지력이 약한 사람. 그러니까 딱 쓰지 못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서야 되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예, 진짜를 갖고 있어야 되는 뭐예요? 가짜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단, 사이비, 교주들 쫓아가는 사람들 백발백중 다 그런 사람들이. 자,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제 6월 한 달은 항상 뭘 갖고 살자고요? 의지력을 갖고 살자 그 말입니다. 항상 의지력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히 의지력 품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신이 의지했으면 그대로 실천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약속했으면 100% 실행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번 결정하면 그대로 하셔요. 그대로.
하나님의 의지력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타난다. 그렇죠.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그리스도 앞에 나타날 어미 두고 명한다. 그렇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얼마만큼 대단한가? 우리 바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본인 스스로도 그걸 증명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 101마리 있죠. 100마리 가운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데 어떻게 찾는다고요? 99마리 제껴놓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면서 끝까지 찾는다. 이게 의지력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을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요, 빼앗기지 않냐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품에서 빼앗을 자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늘나라까지 갈 줄 믿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요,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99 사람을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를 갖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의지를 갖고 있는가요?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준 본문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거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의지력.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시행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좋은 것이 이루어지죠. 반드시 이루어 주시죠. 하나님의 의지력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순간순간마다 그 의지력으로 사셨어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와서 올라가고 아니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 올라가요. 마지막 뭐하러 가신 거예요? 죽으시러. 십자가에 못 박으시러 죽으시러 올라가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예, 바로 그거 예수님 철저하니. 그래서 채찍에 내가 당하고 그 나를 죽일 것이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렇게 잘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했을 때도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의지력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뭐다? 동정하고 계셔. 그만큼 그 의지력으로. 우리 연약함을 뭐 한다고요? 동정하고 계셔. 동정.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안타까운 상황을 누구보다도 나보다 더 잘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한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요, 전도하는 것도요, 미련한 것으로, 전도의 미련한 것을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을 또 의지를 갖고 계세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뭐 하나님 나라 확장되겠느냐. 근데 하나님 그걸 이루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력은요, 아주 꾸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어. 맞습니까? 많은 모든 걸 지으셨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를 갖고 추진해 가고 계셔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재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의지를 갖고 딱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프리패스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셔요. 맹인도요, 나면서부터 맹인도요, 뭐라고 그래요? 왜 제가 맹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고요,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시행할 줄 믿습니다. 땅에서 말씀을 이루시고요, 속히 시행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다 이루셔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역사 가운데도요. 지금 신종 19 코로나 19 바이러스도 뭐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 모든 뭐다? 전염병, 질병이 창궐할 것이다. 예, 마지막 때가 되어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오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다 일을 행하신다는 말이에요.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하나님께서 굳게 하시는 건 사람이 곱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딱 결정하면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요 못 꺾어요? 절대 못 꺾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굽게 했으면 그렇게 굽게 하고 하나님이 곱게 했으면 곱게 간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할 자는 완악하게 하신다고 성경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사는 거예요. 내가 완악한 사람이요. 긍휼을 입고 살지 않아요.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 그랬잖아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완악한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좀 이렇게 유연하고 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유연하고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머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완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열에 서면요, 이게 답이 없고 길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반열에 설 수 있으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무궁무진하게 긍휼히 여겨주셔. 또 자비와 긍휼과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그러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으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이루시는 거예요. 사망의 고통에서 예수님도 바로 살려내서 부활시키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지로 하시는 거예요. 사망에 매일 수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사망의 고통에 풀어서 예수님을 살려서 부활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의지력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다 하신다, 못 하신다? 다 하신다. 그럼 누구 붙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붙들어야죠. 야,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일을 다 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왜? 그분만 믿으면 그분이 다 좋은 길로 열어주세요? 나쁜 길로 열어주세요? 좋은 길로 열어주세요. 또한 우리 항상 의지력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분명한 목적과의 목표를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의지력 있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KTX가요 분명한 목적 갖고 서울에서 출발합니다. 어디가 목적지요? 제일 끝에는 어디요? 경부선은 어디? 부산이고, 호남선은 목포, 전라선은 여수. 이것도 잘하셔들. 네.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고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 소심한 사람은요, 흐리멍텅해. 이거 좌우로 치우치고 흔들리고 도대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향도 없어. 방향타도 없어. 그러니요, 방황하는 거예요. 예, 방황하는 거예요. 배가요, 가는 목적지 없으면요, 계속 도는 거예요. 예, 똑같아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의지력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목표를 갖고 설정하고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이루기까지 전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분명히 썼어요. 나는 달력을 다 마쳤다.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천국을 나는 전파하기 위해서 일생을 다 바친 그 목적과 목표를 달성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의 부름 받는다. 이렇게 당당하게 간증을 하잖아요.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는 분명한 이 생애, 한 생에 사는 동안 금방 지나가잖아요. 벌써 6월이에요. 이제 내리면요. 이렇게 빨리 지나요. 순식간에 날아갔어요. 지금 전반기가 지금 거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딱 목적이 설정됐으니까. 이호선 목사도 목사가 되고요. 단도 이렇게 개척하면서 분명한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하고 목적과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나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목적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는 한 사람 한 목사 사모를 내가 살리고 세우겠습니다. 그게 제 죽을 때까지 한 사명이에요. 저는 그 일을 위해서 갑니다. 누가 뭐라 해도. 왜? 그게 됐으니까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세미나 가지요. 예. 저는요 참 이렇게 이번 세미나가 90차 하면서 정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요. 그의 의지력이 대단한 그 언론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자신은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다 가겠대요. 정말 훌륭하시더라고요. 각양해요. 목회자들은 가장 좋은 곳으로 섬겨야 된다. 접대해야 된다. 자기 언론 목사 돈 나오는 거예요. 저축하면 뭐하니? 쓰고 그리고 뭐예요? 어려운 힘든 목사님들 돕고 그렇게 접대하고 대접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정말 최상으로 제가 대접을 받아봤어요. 회를 세상 목사님 사모들은 다 못 먹을 정도로요. 평생 태어나서 염소 갈비요. 비싼 거 그거 1인 다 해서 쫙 갈비로 다 전골로 접대하고요. 석갈비 제가 이번에 정말 그래서 도전받고요. 목회자들 사면 다 도전받았어요. 정말 멋지게 사시는 목사님이구나. 의지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살다 가고 싶대. 그리고 전국 다니면서 어려운 교회들이요. 재정이 있는데 건축비가 없으면요. 그걸 가지고 120개나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름도 없어요. 빚도 없이 그분도요.
그리고 훌륭하신 분을 만났어.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도 이왕이면 좋은 일의 목적과 올바른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갖고 좀 살아갈 수 있으길 바랍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요. 예.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살고 가시는 거예요. 그 81세가 됐는데 얼마나 정정하신지요. 아, 대단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시더라고요. 다 책임져 주고 잘 되고.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라고요? 항상 힘쓰라고. 분명한 목적을 설정해 줬어요. 누구한테? 디모데한테. 나는 이렇게 살고 갔으니까 너도 마찬가지로 분명한 목적은 너는 이것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는 힘써라. 예. 그래서 디모데도 그렇게 살다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요.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면 누구 따라가야 돼? 나를 따라. 예수님 말씀이죠. 사람들이 나를 섬기려면 누구 따라가야 돼요? 세상 따라가야 돼? 예수님 따라가야 돼? 예수님 따라가. 예수님만 따라가기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예수님이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요, 어디서 딱 해서 증거를 삼는가 하면요, 이제 회당에 갔어요.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에 가면 토라 있잖아요. 말씀을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선지서랑은 딱 두루마리를 딱 갖고 와요. 그럼 그날에 딱 읽어서 이제 설명 해석하거든요. 예, 그런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요. 이사야서를 갖고 와서, 그럼 이사야서를 쫙 예수님께서 자신이 막 그리잖아요. 알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를 쫙 피하시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자신이 뭐 했다? 이 땅에 오셨다. 그렇죠. 분명한 목적을 선정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다니까 하나님 부름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의 사명 오직 뭐예요? 오매불망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이유 없이 복음 전파입니다. 먹고 살다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하다 가는 것이지. 그래서 주의 은혜를 예수님도 보다 전파하셨어. 지난주에 전도하는데 그래요. 야, 말씀했네요. 왜 전파하냐고. 나는 예수님 하셨으니까 나도 한다고. 제가 목요일에 끝나자마자 불야같이 총알같이 달려왔어요. 왜? 금요일 날 어제 그제 전도하려고 아침에. 그냥 허송세를 보내면 안 됩니다. 본강가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지. 다윗도 마찬가지. 사무엘이 기름 뿔변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딱 부었어요. 그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이 크게 감동돼. 그리고 오직 자기는 뭘 위해서 가요? 이제 왕을 위해서 가잖아요. 왕 됐어요, 안 됐어요? 왕 됐어요. 여러분들 부르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부르신. 같이 봐요. 그러나 너희는 이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 하려고?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지옥에서 끄집어온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 하려고? 선포하라고. 예. 이제 목적과 목표를 잘 설정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엘리사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엘리사도 마찬가지요. 분명한 목적을 자기가 말하잖아요. 당신이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몇 배나? 엘리야 당신 우리 선생님의 그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우리도 이러한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도 자기가요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자기 이제 친족 중에 한 사람이요 느헤미야가 왔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대단한 선지자시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은 성이 다 회파되고 다 무너져가지고 초토화돼서 너무나 이거 지금 안타깝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그 마음에 소원을 품고 결정하는 거예요. 의지력으로. 그리고 왕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수심이 가득해. 도대체 느헤미야 그때는 무슨 일이 있는가? 그때 다름이 아니었고 지금 나의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나를 보내서 성을 뭐하게 없어서 성백을 뭐하게 없어서 건축해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요 다 의지력을 물어붙일 때 왕이 허락해서요 성벽을 재건한 줄 믿습니다.
약 50일 만에 그 엄청난 성벽을 다 재건했어요. 그처럼요, 이처럼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냥 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냥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그 남기고 갈 만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자, 누가 망대를 세우게 할래? 그럼 먼저 땅에서 계획서 돈은 얼마 들어갈 건 계획표를 세워요, 안 세워요? 다 그래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목적, 그렇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요, 바나바하고 항상 뭐예요? 야, 우리 다른 데로 또 가자. 뭐 하려고? 거기 가서 어떤 거 방문하자. 전파한다. 그렇죠?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렇게 오직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오직 복음 전파에 있었습니다. 오직 복음 전파. 네. 아무쪼록 우리는요,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렸어요? 그럼 누구 붙잡아야 돼요? 하나 붙잡아야 돼요. 요나단이요. 요나단 다윗의 친구고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어요. 20여 명이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은 뭐요? 군대를 이루고 있어요. 20명 갖고 이게 뭐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어요?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거 봐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게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구원은,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할 것이다? 일하실까 한다. 그러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래서 요나단과 그 일행이 바로 손발로 기어 올라가 가지고 그 무기 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요, 쳐서 다 무찌르고 오잖아요. 우리가요, 그런요, 의지력,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스더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목적과 목표였었잖아요. 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유대인들 살리기 위해서요.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내가 죽으면 죽으라 일사가고 그런 목적 있잖아요. 내가 금식이라는 목적. 이제는 분명한 목적을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목적을 설정하세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했고 거꾸림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도 아니했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졌다. 우리 몸을 나타내, 예수의 몸을 나타내, 흔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는 분명한 목적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흔들리지 않다고요. 그렇죠?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 이제 봐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가 봅시다. 같이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 그 믿음이 적은 자고 딱 끌어올리잖아요. 자,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 누구 바라보고 갔어요? 예수만 바라보고 갔어.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목표를 설정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뭐가 보여? 목적과 목표를 상실하면 뭐가 보여? 환경이 보여. 주변 상황이 보여. 주변 상황이 뭐가 보여? 바람이 불고 파도 치는 거 그것 보고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요. 목적과 목표는 설정했으면 그걸 바꾸는 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끝까지 이루기까지야. 하나님 때에 이루기까지 견뎌내는 거라 했잖아요. 바로 의지력이. 우리도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주바라기로 가시길 바랍니다. 예, 결론적으로 항상 의지를 갖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도 이제 순간순간에 매 순간에 의지력으로 결정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뭘 가지고요? 의지력으로. 자, 같이 시작. 매 순간 의지력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의지력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흐리멍텅 소심함을 하지 말고요. 그래 내가 이것이다. 내가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결정이 있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뭐해라? 신중해라. 고난도 받고 이겨내라. 전도자 일을 하면서 네 직무를 뭐하라? 다 해라. 그렇죠. 결정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제 항상 보여줄 때는 네가 어떤 것을 의지력으로 결정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아니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제자들이 아무래도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주님 어찌하여 저희들은 그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했을 때 뭐라 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뭘 하기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뭐 하기로?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결정하라 이거. 의지력으로 네가 기도해라. 그러면 너는 뭐 할 수 있다?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옆 사람에게 기도하면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모든 능력이 행할 수도 있으면 이미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이 뭐하고 시작해야 돼요? 기도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내가 죄를 지어 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를 내가 잘 결심했다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는요, 이처럼요, 매 순간마다 의지력으로 결정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자, 사도 바울같이 대단한 삶을 살았어요.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뿐만 그 모든 것들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까지 여겼어요. 왜? 나는 정말로 예수를 얻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매 순간 의지를 결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지치면 좋아요, 안 좋아요? 피곤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참 저는 이 비밀을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걸 붙잡았어요. 아하, 내가 새의 힘을 얻는 거 독수리 날개침 같으며 날아가면 날개침에 올라가고 다른 바퀴를 곤비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비법이 무엇인가? 성경 가르쳐 주잖아요. 의지의 결단하라고. 뭐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준다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걸 의지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나에게 새 힘을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온데하고 세상에 새바라기 세상 바라보기만 하니까요. 힘이 없어 맨날 피곤해 쩔어갖고 졌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을 했잖아요. 우리가 새 힘 얻고 달마다 파워풀하게 살고 싶거들라. 누구 붙잡으라고요? 하나님 붙잡으라고. 누구 앙망하라고? 하나님 앙망하라 하잖아요. 참 이번에는 거의 매일 1시에 잤어요. 1시. 어쨌든 매일 1시에 잤어요. 그래도 안 피곤한데 어떻게 합니까?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꼬박 다 채웠습니다. 안 피곤한데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저는요. 제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 8시부터 서서 있는데 다 이 강대상이에요. 강상 앉을 의자도 없어. 세상에. 앉지도 않고요. 그래서 서서 있고요. 근데도 다리 붓지도 않고 다 무릎 아프지도 않고요. 비밀이 여기 있더라고요. 누구 앙망하면 새 힘 주신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 주신다 하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잘 붙잡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새 힘. 독수리 낳으면 올라간 새 힘을 주시겠다고. 누구 붙잡아요? 하나님. 다 바로 그거예요. 의지력을 결정하기만 하면요.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매 순간 의지를 결정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또 마찬가지 우리가 회개도 마찬가지. 자기 죄를요 숨기는 사람은 늘 불통해 형통하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자 읽어봐요. 시작.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를 받으리나. 이거 의지력인 거예요. 맞다. 내가 하나님 잘못했으면 내가 털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내가 반복해서 잘못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딱 결정하고요. 의지력으로 딱 나가면요. 그 사람은 딱 붙들으시더라고. 또 위하면 때 계속 반복적인 죄를 계속 답습해봐요. 계속 꼬이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력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의지력이 굉장히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준에 올라가는 거예요. 유야무야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다른 것 아니다. 먼저 그렇지요. 먼저 뭐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라. 분명히 말해줘. 가르쳐주잖아요. 네? 네가 의지력으로 다른 것도 우선순위를 네가 똑바로 세워봐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모든 것을 뭐 하겠다? 책임져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게 좋아. 내가 죽기 살기를 고생하면서 해도 되지 않는 게 좋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게 좋아요. 내가 죽기 살 고생해도 안 되는 게 좋아. 책임져 잘 되는 게 좋지요. 맞습니까? 잘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럼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워야 돼. 그의 의지력 결정하는 거, 의지력으로 결정. 나는 이제 먼저잖아.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몸의 행실을 똑바로 살기 위해서 내가 의지력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걸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내게 능력 주는 사람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만 붙들고 의지로 가면 주님께 다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시잖아. 그래서 우리는 누구 바라봐야 돼? 오직 예수 바라봐야 돼.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퍼펙트하게 하시는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만 바라보자. 아멘. 그러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지력으로 결정만 하면은요 주가 다 책임져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지팡이도 내리라 하니까 그냥 내리면 되는 거예요. 모세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뭐만 하면 돼? 내리기만 하면 돼. 의지로 결정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뭐예요? 통과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에 딱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을 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자기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해할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기를 결정해서 그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세미나 마치고 늘 제가 다짐을 해요. 목사님, 사모님들한테. 여러분 배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아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아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배우고 익히고 습득했다고요? 아닙니다. 몇 달만 지나가 봐요. 싹 잊어버려요. 가서 바로 뭐 해야 돼? 내가 살려서 시행하겠다고 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요. 네가 무엇을 결정하기만 하면 뭐다? 이루어질 것이다. 네 길에 빛이 비치다.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지력으로 결정만 하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대단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다 무엇을 의지력으로 결정을 했어요. 에스라 선지자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뭐 했더라? 결심하였었더라.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세웠잖아요. 솔로몬도 자기 궁궐 건축하기로 결심해서 궁궐을 13년 동안 건축하잖아요. 나오미 우리가 잘 맞아요. 룻 잘 보잖아요. 늘 우리는 생각할 때 룻을 생각하면 다 봐야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더 이상 룻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래서 다윗의 선조가 됐잖아요. 뭔가 이 의지력이 좋은 올바른 결정했을 때에 탁월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상상치 못할 기적이 일어나고.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늘 말씀드리는 기독교가 이론화되어 가면서요. 머리만 커지고 가분수가 된 거예요. 원래 진분수 가슴이 커지고 머리 작아 냉철해야 되고 가슴이 뜨거웠는데 반대야. 머리는 뜨끈뜨끈해. 왜? 너무 많은 잡다한 지식으로 쌓아 있고요. 가슴은 차갑지 차가워. 이거 가분수라고 그래. 가분수. 진분수는 뭐예요? 머리는 아주 냉철해. 그러면서 가슴이 뜨거워. 이렇게 돼야 안전적이고 안정적인데. 이제는 무엇보다도 이제는 내가 매 순간마다 의지력으로 결정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정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요. 의지력으로 아주 그냥 제대로 보여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를 꼽습니다. 모세.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렇죠. 싸워라. 나는 산에 가서 뭐 하겠다? 기도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완전히 아말렉을 정반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의지를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손만 들면 또 역사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 보십시다. 그렇죠. 이렇게 의지력을 갖고 살아갈 때요. 오늘 말씀에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난 샤마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할렐루야. 우리 다 의의 면류관 받으십시다. 선한 싸움 살리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뭐요? 믿음을 지켜서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 아멘. 야, 그런 결정을 가는 거예요. 의지를 결정을요. 그러면 우리는 의의 면류관 반드시 받습니다. 또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바로 뭐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 그렇죠.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적을 섬멸하면요.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적의 깃발을 내리고 우리 아군의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깃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되는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예, 의지력으로 결정해서 가면요, 항상 우리 삶에 승리감이 있어.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뭘 받도록?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뭐해라? 다름질하라 그랬잖아요. 상 받도록 다름질하라. 달려가라 그러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뭐예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 얻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상 받도록 다름질하는 축복이에요. 결국은 상이잖아요. 자,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의지력 갖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결단하라고요? 하나님의 의지력 품성을 알 수 있어야 되고, 목적과 목표를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매 순간마다 의지력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단해야 돼. 이거는 이제 6월 한 달 동안 의지력을 하여튼 계속 갖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자고요? 하나님의 의지력 품성을 알 수 있어야 되고, 목적과 목표를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매 순간마다 의지력으로 결정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찍어서 좀 한 달 동안 매일 봐요. 아침마다 묵상하고. 맞아, 내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목사님도 매일 보내주잖아, 글을. 그러면 그 같이 병행해서 보면요, 의지력을 키워야 돼. 어찌됐든 6월 한 달은 뭘 키우자고요? 의지력을 키워야 돼. 그래서 이렇게 딱딱딱 뿌리 결정하고 딱 추진하고 막, 그래서 뭔가 성과를 좀 거두는 6월 한 달 되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축복을 주셔요. 왜? 바로 의의 면류관 예비함의 축복, 또 승리를 직접 경험하게 되는 축복, 또 상 받도록 뭐하는 축복? 다름질한 축복. 할렐루야. 여호와는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더라. 지금 모두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며 질병의 치료자가 되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는 그들의 축복과 가슴이 말씀을 따라 이제 한 달 동안 의지력으로 앞에 성장시키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모든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흩어진 성도상 자녀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이번에 축복하여 주시고 한동안 승리하고 한 달간 주께 된 요하일 하나님 앞서 행하여 주심으로 놀란 아버지의 결정력과 결단력을 아버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고 항상 꼭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